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의 콧구멍이 긴 이유라고 하는 좀 특이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고 더 뛰어난 사람은 그것을 더 짧게 설명할 수 있고 더 뛰어난 사람은 그것을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두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아주 극과 극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의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화가 날 일이 참 많지요.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남편도 아내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열불이 날 때가 많은 거죠. 또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 고집이 더 세져 가시는 것 같고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은 문제투성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다툼이 잦아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래전 그 TV 드라마 그 시리즈 가운데서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하는 이제 방송이 있었는데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제 배너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고로 이제 아내를 잃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자책감을 아내를 구하지 못한 자책감에 이제 휩싸여 있는 그 사이에 이제 이 배너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위기 상황에서 어떤 그 괴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이제 연구하게 됩니다. 근데 연구 결과 감마선이 괴력을 낼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자신의 몸에다가 대량의 감마선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분노를 느끼면 감마선이 작동해서 이 괴력을 가진 이 헐크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제 헐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가 같은 사람의 두 얼굴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온순하고 따뜻한 이 배너 박사가 불의를 보면 분노를 이제 느끼게 되고 그러면 이제 헐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막 근육이 막 솟아오르면서 막 옷이 막 찢어지고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헐크가 돼가지고 불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노가 잦아들면 다시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보인다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읽은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정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성경의 책장을 넘겨서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살육하시고 정말 두려운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헐크로 변해가지고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때로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비치게 되는 것일까요? 두 모습 중에 어느 게 진짜 모습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분노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절대 분노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얼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만 잠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눈이 두 개죠. 그 다음에 귀도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일 것 같은 코도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개입니다. 콧구멍이 두 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콧구멍은 여기 있는 것처럼 비주기라고 해서 이 양쪽 콧구멍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에서 4시간 그 간격으로 서로 이제 일을 하는 양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한쪽이 더 많은 일을 하고 그 사이에는 조금 더 이렇게 다른 한쪽은 쉰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비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라고 하는 것은 냄새를 맡거나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콧구멍은 분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날 때는 눈에서 불꽃이 튀고 얼굴은 이제 벌개지고 숨은 가팔라지고 몸이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온몸으로 분노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이 코가 이제 더 분노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콧구멍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면 코가 벌개지고 콧구멍이 이제 벌렁거리고 씩씩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에서 이제 콧김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들이 화를 잘 내는 이유를 그 사람의 콧구멍이 짧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경에 여기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라고 잠언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콧구멍이 짧은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은 사실 원어로 보면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해서 콧구멍이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에레크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에레크라는 말은 길다는 뜻이고 아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코나 이제 콧구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콧구멍이 두 개이기 때문에 복수로 써서 이제 아파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이제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콧구멍이 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콧구멍은 길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콧구멍과 이 분노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콧구멍이 길면
그만큼 화를 내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뵐 수 없는 그 하나님도 그냥 콧구멍이 긴 분으로 그렇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밀턴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코는 너무나 길어서 완전하게 태워버리기까지는 영원한 시간이 걸린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언젠가는 분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노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제3 나오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가 보통 화를 내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나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죠. 분노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죠. 우울이나 또 짜증, 분노가 이제 스트레스와 이렇게 뒤엉켜서 폭발할 때 이 정신과 용어로 이제 분노 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잠깐 동안이지만 사람이 미쳐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는 고치기 어렵죠. 근데 이건 장애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습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또 의도하고 마음먹으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혈압이나 당뇨 또 암 같은 이 질병은 사실은 과거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성인병이라고 했습니까? 성인이 되면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성인병이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소아 당뇨가 있고 또 소아 또 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들이 사실 왜 암에 걸리겠습니까? 또 당뇨가 왜 걸리겠습니까? 이것은 성인이 아님에도 걸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분노도 사실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치 술에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술에서 깨어나면 후회하듯이 분노하고 난 다음에 분노할 때 했던 일을 이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또 무엇보다 자신이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벌이 이제 성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난 벌이 사람을 이제 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쏘인 사람은 뭐 그냥 잠깐 아프고 말지만 그 사람을 쏜 벌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화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성미 급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는 대물림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은 화가 나면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계속 걷는 것이죠. 화가 풀릴 때까지 이 얼음 평원을 걷고 또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또 걸어서 이제 화가 다 풀리면 그때 비로소 이제 멈춰서 뒤돌아서서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니까. 그러면서 이 돌아가는 그 길은 뉘우침과 또 이해와 용서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온 거리만큼 이제 바보 같은 자신을 계속 꾸짖으면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분노를 폭발하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셔서 이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주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분노하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화내는 그 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화를 내셨다고, 여기 예수님도 성전에서 이렇게 채찍을 휘두르시고 막 상을 뒤엎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우리의 그 행동을 이제 정당화시키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분노에는 사실 그 중심에는 나와 또 나의 욕구가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일이 돼 있지 않으면 또 뭐 이렇게 이제 나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 때문에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이제 여기서 이것을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이것은 공적으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개인에게 화를 내신 적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화를 내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는 공적인 어떤 불의를 봤을 때 그렇게 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께서 어느 한 개인에게 그렇게 화를 내신 기록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는 사실은 죄를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품성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그 분노는 죄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7편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기 매일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짓는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분노가 이렇게 솟아오른다고 하는 것이죠. 불의를 보고, 불의한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불의에 사실은 동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불의를 보시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기심과 또 탐욕과 자아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날마다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매일 분노하시지만 그 분노를 절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콧구멍은 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품었다고 해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성정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성경 시편 103편에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질을 아셔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걸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이미 잘못된 세상에서,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된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신다면 우리가 사실 좀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는 그 아파트 가까이에 텃밭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채소를 기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밭으로 가는 길에 그 길목에 큰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 개는 제가 갈 때마다 화를 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주 무섭게 아주 짖습니다. 아주 큰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개가 이렇게 컹컹하고 짖으면 이게 뭐 제가 남자라도 이렇게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이제 거기다 이제 텃밭을 뭐 가꾸겠다고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이제 짖으니까 이제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이 개를 좀 달래볼까 하다가 이제 그 정육점에 가가지고 족발을 하나 사가지고 그 족발을 이렇게 개에게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짖지 않더랍니다. 근데 뭐 저는 이 족발을 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가는 게 저는 이제 최선이죠. 아주 두렵습니다. 우리 이제 아버지들이 화를 낼 때 자녀들이 두려워하죠. 아내가 두려워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화를 내도 두려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노하시면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일곱인 그 계시 가운데서 이제 여섯째 인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 말씀은 그 의미가 하나님의 진노가 참 두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분노를 꾹 참고 계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분노를 꾹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주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우리가 이제 비로소 느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사실은 느낄 수도 없고 사실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를 이제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죽였을 때 성경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자 바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죽이지 않으셨다고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왜 여전히 분노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있는 이 시편 85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여기 이제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는 호소를 거듭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분노 아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분노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 말씀이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장례식 때 이 말씀을 이제 잘 사용하죠. 여기 보면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말하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 지금 이 시편 90편에 있는 이 말씀, 제가 여기 띄운 이 말씀 가운데 주의 분노, 노여움, 진노라고 하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사는 땅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늘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가 사는 땅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 아래 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에 보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매일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사고로 질병으로 순서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권세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다시 말하면 죄의 형벌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아래 살고 있으면서 죽음의 권세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자신의 꿈을 좇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두려움을 아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자신의 존재가 영원히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있으리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자기 이름,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현실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분노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심각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 아래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여전히 또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1편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의 그늘 아래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죄의 권세를 통해서 느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몸에 내리셨습니다.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실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서 가장 강렬하게 진정한 의미에서 느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맞은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진노를 무시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풀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으로 분노를 풀 수 있겠어요? 분노는 정의를 실행함으로써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은혜로 보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정의를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오해를 하는 것이 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악이 있는 곳에는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특별히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강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유일한 길은 의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고 이제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부정직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도록 이제 결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불순물을 보고 불순한 생각을 했다면, 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순결한 마음을 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타인을 도우면서 배려하면서 살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화를 잘 내고 분노를 품고 살았다면 이제는 용서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단지 말한다고 해서 저절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 얼굴의 사나이로 묘사하면서 우리 역시 자주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 자신이 한쪽에서는 인자하고 너그러운데 또 다른 한편 삶의 다른 곳에서는 어느새 헐크로 변해서 산다고 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오해 때문에 내가 하는 그 행동에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분노를 자신에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 뿐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아무리 의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의분이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자기 혈기를 폭발하지만 대부분은 이기적인 이유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분노를 자신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쏟아 부으면 되는 것이죠. 죽어야 할 것은 내 자아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이제 어릴 때는 제가 코가 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저를 이국적으로 생겼다, 이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처럼 생겼다. 저는 그 당시에 파키스탄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코가 좀 말하자면 길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콧구멍 제가 길어요. 그런데 이제 제 성정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제가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깨닫게 됐고, 제가 이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제 코를 더 길게 해 주십시오. 제 코가 더 길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콧구멍이 긴 것처럼 저의 콧구멍도 길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화를 내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성정을 우리 자신에게 쏟아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하나의 반전이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7편에 보면 의인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 의인들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신다고 제가 설명했는데, 여기 보니까 의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왜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악이 횡행하는데도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진노하셔서 일어나시라고, 깨시라고, 지금 가만히 주무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경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콧구멍은 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콧구멍이 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화내지 않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와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많은 그런 저희의 실수와 허물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결코 분노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저희들도 이제는 서로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